네, 오늘도 욥기의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심사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심사위원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다들 TV 프로 보시면은 심사위원이란 말 많이 나오지만,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그런 딱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아직 어리니까 그 친구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데 가면은 이렇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나를 이렇게 처음 보니까 신기해하고 맞아주고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제가 새로운 데 가보니까 어때?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심사위원이 너무 많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때때로의 모습에서는 마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사위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딜 가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딜 가나 그렇게 느껴지는 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오늘 내용은 4장, 5장과 6장 조금을 해야 돼요. 4, 5, 6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장의 마지막 부분만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욥기 1, 2,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욥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1장에서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자식들이 갖고, 그리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축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등의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욥에게서 무너진 것은 욥이 가지고 있던 것, 욥의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그러니까 욥의 소유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그 한 몸이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고 한 몸이었던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2장에서는 욥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1장에서는 소유물이 무너지고 2장에서는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무너질 차례일까요? 3장부터는 이제 욥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1장, 2장은 그렇게 했었고, 이 뒤부터 쭉 욥의 내면, 욥의 마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떠나가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왔죠. 멀리서 와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친구들이 7일 동안,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양쪽 다. 왜냐하면 욥의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욥은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친구들은 그 욥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고통 앞에서. 그래서 7일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살핀 것처럼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그때 안 태어났으면 그럼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생애를 한탄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욥이 한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친구인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자,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3절.
4장 3절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건네면서 욥한테 옛날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욥이 옛날에 고통이 없었을 때에, 욥이 풍족하고 잘 살았을 때에, 그때에는 욥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힘내봐, 하나님 경외하면서 한번 일어나봐, 이렇게 말을 건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욥한테 그 상황이 닥치니까 너가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말하고 다녔는데 막상 너가 겪어보니까 너 스스로 건사할 줄은 모르네. 너 스스로는 그거를 감당할 줄은 모르네. 말로 가르치는 건 잘해도 너 스스로는 그걸 못하는구나 라고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말한 거죠. 막상 네가 당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지 하고 말한 후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느냐 하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엘리바스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친구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친구가 왔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잖아요. 당연히 너 너무 힘들지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뭐라 그러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을 초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 너한테도 똑같이 그게 적용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10절부터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자는 강하죠. 동물의 왕입니다. 포식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러한 사자가 이제 약탈꾼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것들을 빼앗고 그 위에 왕으로서 군림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사자도 시간이 흐르고 힘이 나약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탈자로 살아왔으니까, 결국에는 약탈자로 살아왔는데 그 약탈할 힘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죽어갈 때가 생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약탈자의 인생이.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한테 하는 말은, 그 전까지 너가 부유했었지 욥아, 그 전까지 창창하게 훌륭하게 잘 나갔었지, 지금 너의 결과를 봐라. 그때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보호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결과가 악인의 결과니까, 너가 고난받는 게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 신앙에 의하면 악인의 결과가 지금 너한테 나타났으니까 내가 오해했나 보다. 그 전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유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 약탈꾼이었구나, 악해서 부유한 거였구나 라는 결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맞는 말이죠.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그러한 기계적인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어떤 경험의 잣대로, 자기 지혜라고 하는 그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과 질서의 잣대, 도덕과 질서의 잣대로 욥을 빗대어서 욥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경험을 이론화시키죠. 이제 어떤 심리학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도식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니면 스키마.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강하게 박힙니다. 그러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면 내 성적이 몇 점이 오르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뜨거운 게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뜨거운 걸 딱 만진 다음에 방금 불에 익혔던 물을 만지면 뜨겁구나 라는 도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경험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이론이 되는 거. 다들 자기 인생을 떠올리시면 내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내 인생의 경험을 내 안에서 이론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이론화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도식 또는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세상 학문에서는 이걸 스키마라 그래요. 그 도식 자체를. 그런데 이 도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뭐 이런 거죠. 저는 성공해가지고 저는 노력해서 성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을 하면은 성공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세상은. 저는 이렇게 이론화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백으로 뭐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식이 그렇게 생기겠죠.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저런 백한테는 못 이기나 보다 라는 도식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험과 그거를 어떻게 이론화했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 옛말에 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 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 다른 생각과 각자 다른 이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잣대로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여기 좀 기준 미달이네, 저 사람은 내가 좀 이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쟤는 나랑 가깝게 지낼 자격이 있어, 통과. 저 사람은 나랑 가깝게 지내기엔 살짝 좀 후달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탈락, 나랑 깊은 관계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이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이런 도덕과 질서, 자기가 가진 도덕과 질서의 잣대를 통해서 욥의 인생을 판단을 합니다. 그의 소유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욥한테는. 이렇게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인생이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악인의 결과,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안 좋은 그 사람이 멸망해 가는 것 같고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결과 때문에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잣대 때문에. 어떠한 잣대였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욥이 너가 사실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였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인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보면서 이 심사위원의 자리에 서서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말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처럼 그 사람의 위로가 되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을 일으켰을 어떤 힘이 되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잣대로 심사를 할 뿐입니다. 심사위원이 되어서 누군가 앞에서 우리는 심사위원으로 많이 변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유혹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유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도덕 질서 그리고 경험으로 나온 그런 자신의 잣대로 욥을 충고하는데, 그러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선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이제 살짝 뉘앙스가 달라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욥이 악하냐 악하지 않냐라는 걸 두고 말했으면은 5장부터는 이 친구가 그 사람은 어리석냐 안 어리석냐로 넘어갑니다. 그 논란의 그 논리의 주제가. 그리고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저도 이런 거 겪은 적 있는데, 여기서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제가 겪은 거로는,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뤘어요. 기계를 못 다뤄가지고 그 잘 아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 기계가 네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기계가 문제가 아닐 텐데. 이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 탓이, 기계는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없어요. 기계는, 그쵸? 기계는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잘 되고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5장 6절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티끌이 무슨 잘못이 있냐, 흙이 무슨 잘못이 있냐 라는 겁니다. 사람이 흙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흙이 나빠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살려면, 사람이 먹고 살려면 흙으로부터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고난이 흙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그거에 의해서 그 고난이 생겨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초래한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는 연약한 존재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고생은 절대 흙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욥의 친구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랑은 다르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너처럼. 나는 너랑은 다르게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일을 맡길 거다. 욥의 친구는 지금 욥의 친구로서, 그리고 아끼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잣대를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냥 평가자, 심사위원의 위치에서 욥을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진 잣대가 너보다 높은 거라서 너는 이 기준 미달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선악의 판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죄, 원래 가진 그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시면은 욥이 말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벌을 주시겠냐? 잘못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순종을 해봐 하고 친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5장 27절이 등장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 엘리바스는 인생에서 깨달은 것, 알게 된 것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내 인생에서 깨달은 그 지식을 통해서 너도 깨달아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다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인과응보 안에 가둬서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함을 벌을 주시고 잘하면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말하지만 지금 나는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그 결과는 나타났지만 원인이 나한테는 있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반복해서 친구들은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삶이 너무 힘들다, 요새 삶이 너무 고통밖에 없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힘들어? 어떤 부분이 힘든데? 라고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면 힘들만 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친구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한탄을 하면 너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지, 너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가운데에 문제 없는 사람, 연약함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심사위원이 되어서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 사람이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실수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원래 기질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 행동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정답 맞춘다고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라고 원인과 결과에 딱딱 맞춰서 정답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딱히 상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그 잣대로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욥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내가 난 그 생일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욥은 뭐를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친구 앞에서 말한 건데 내가 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의 원인이 뭘까? 이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뭘까? 이거를 탐구하자고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정답이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로를 바라고 말했겠죠. 6장 14절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입니다. 욥기 6장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만약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고난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들은 나를 동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욥을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인과응보 원리로 이해하고 도덕 질서로 답하고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라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도덕 질서라는 거 참 중요하죠. 법도 참 중요합니다.
이 도덕 질서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게 참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면 괜찮은데 그 나의 기준, 나의 잣대가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건 당연히 훌륭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최고이지 않아? 왜 너는 1등이 아니야? 왜 너는 훌륭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히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 질서, 하나님의 그 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법 자체의 기능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도덕 질서나 법이 생명 자체를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많은 사람을 정죄해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안 그러면 불공평한 거지.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떠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랑 의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이 두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의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은 학식도 뛰어나고 유능하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부유할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머리가 좋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져서 저렇게 났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부유하더라도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당연히 그런 거지만 저 사람은 사자처럼 약탈꾼으로 살아가다 나중에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갈 거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의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랑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결이 달리되는 평가입니다. 욥의 친구가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게 너가 왜 부유했을까? 사자처럼 나중에 약탈하지 못할 그때 너가 쓸쓸히 멸망할 그때가 올 거다. 그저 분별 없이 평가하는 심사위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심사위원이란 말을 택했냐면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대상과 심사위원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래는 우리도 심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래는 심판자랑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재판하는 사람과 그 앞에선 죄인의 관계, 이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사위원의 자리와 면접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둘은 원래 관계성이 없는 건데 심사위원은. 그런데 관계성을 만드셨습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어떤 기준치에 도달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이 도덕 질서가 왜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도덕 질서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버리면 그것은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이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심사위원이고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냐 안 하냐에 있는 그 위치에만 있었, 아무런 관계성 없이 심사하는 자와 심사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자녀의 관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관계없는 평가하는 사이에서 관계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서로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지 싹 다 잡아다가 가두려고 만든 것이 법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맞게 느껴지죠. 인과응보의 신앙,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셨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법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 관계가 더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과 도덕 질서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도덕 질서에 의해서 항상 같은 원인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도출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사위원처럼 아무런 관계 없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법과 질서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엘리바스처럼 심사위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잣대로 하든 우리의 도덕 질서를 잣대로 하든 그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것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으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잡혀가야 돼, 너는 잘했어야 하니까 상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싹 다 죄인이어서 다 구원받을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살리셨던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바른 말로 상처 입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하지만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관계 맺으시고 자녀 맺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웃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법과 관계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잣대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심사위원이 되어서 아무런 관계성 없이 그들을 평가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